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소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나가
아멘.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나가고 불 가운데를 지나가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현실 앞에 걱정과 근심하는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여 주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나눠주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정신의 어려움에 걱정과 근심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여 회개하니 나를 불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이루시지 않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연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장소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처소에 함께 모여 또한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였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사단 마귀가 흔들지 못하는 아버지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부터 8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부터 8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목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셨고 또 말씀의 힘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샤르니라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밉게 보여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는 친구들에게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그는 돌 조각으로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 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고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푸른 잎사귀 위에 부어주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싹이 나고 꽃 봉우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썼던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란 글을 지우고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옆방 감옥에 면회왔던 간수의 딸이 샤르니의 감옥에 핀 꽃을 보았습니다.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은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여왕은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황제에게 석방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샤르니는 석방이 되고 감옥에서 핀 꽃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하기까지 가꾸었습니다. 소망이 생명입니다. 소망이 샤르니를 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망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장차 올 좋은 날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기다리고 인내하면 좋을 때가 있을 거예요. 쥐구멍에도 볕이 들 때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빛나는 때가 있을 거야 와 같은
막연한 희망과 소망은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품는 소망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저 멀리 있는 희망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기보다는 교만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적당한 어려움을 주십니다. 따라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적당히 힘든 고난이라면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소망을 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시편 저자가 참 많이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소망을 품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소망을 품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언제까지 이 고난과 고통을 견뎌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82절과 우리 8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우리 84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지금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어요.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쯤이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까? 언제쯤이면 나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실까?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서 지금 피곤할 정도입니다. 또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핍박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라는 뜻은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는 있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희망 고문. 예. 계속 희망은 하고 기대는 하는데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한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암살이라는 이제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이제 배반을 하고 친일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일제에 보고하는 스파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배반을 숨기기 위해서 동료 독립운동가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 고위 간부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가 배신했던 그 동료 독립운동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죽기 직전 동료 독립운동가가 물었습니다. 왜 동료들을 배신했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배신자가 이야기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기 때문에 배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괴로움이, 우리의 문제가 언제 끝난다는 것을 정확히 알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이면 끝난다. 앞으로 10년이면 끝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삶의 문제들과 고통이 끝날지를 모르면 처음 가졌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의 고통과 고난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소망을 품기가 어려운 이유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파지고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8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3절입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시편 저자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연기 속에 가죽부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죽부대는 포도주를 보관하는 가죽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부대가 지금 연기가 막 나고 있는 불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으로 만든 이 부대가 뜨거운 불 옆에 있으니까 이게 점점점 쭈글쭈글해지고 비틀어지고 망가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가 고난과 고통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망가졌는지 87절에 보면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서 거의 멸망당할 그런 정도까지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은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축복을 다 누리는 것 같을 때 더욱더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내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언제 끝날지 모르며 죽을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찌 보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말이 더 와닿기도 합니다. 또한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소망을 품기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고난과 고통이 왜 오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85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85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지금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웅덩이를 팠어요. 그러니까 이 웅덩이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미워하고 왜 나를 싫어하는지,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함정을 만들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8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내가 정말로 나쁜 죄를 지었다면,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탈세하고 사람들 속이고 나쁜 짓을 했다면 벌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면,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일까? 물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겠지만 나는 이것을 소망을 품으며 이겨내기 참 힘드네요 라고 말하실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라고 따지지 않습니까? 욥이 그랬어요. 욥이 내가 하나님과 한번 마주해서 따져보고 싶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온 것인가? 근데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욥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의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욥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고난과 고통이 끝날지 모르지만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피폐해지고 말라가고 있지만, 비록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이 지금 현실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능력의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믿음은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인가를 믿는 것인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거죠.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추상적일 때가 있잖아요. 와닿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대부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깥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5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400년이 흐른 후에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있었을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까 지금 두렵잖아요. 수많은 군대가 몰려오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이 큰 무리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보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호사밧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갔죠. 근데 전쟁에 나갈 때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앞세우고 노래와 찬송으로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전쟁의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현실의 어려움, 고통들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 때문입니다. 이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가슴이 뛰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 내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듭니까? 우리를 걱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문제든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들의 약속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지키지도 못할 공수표를 남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면 뭐 이렇게 해주겠다고 얼마나 많은 공수표를 남발합니까?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받으나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사야 7장에 보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현실의 고통과 고난에서 이겨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살아야 할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아무리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 정도로 꽉 막혀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우리를 살리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사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그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내게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영광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의 때에 넉넉하게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 산 소망을 품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